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되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되려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되려면 경건이란 뭘까? 경건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6년 동안 수도를 하고 나오면 경건해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건은 어떤 내가 수도를 하고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얻어지는 어떤 인격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거, 주님의 얼굴 표정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벌써 39년이 됐습니다. 졸업한 지 39년, 내년이면 딱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4년 내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광고를 합니다. 나가서 제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반장이 하든지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니까 다른 시간은 몰라도 경건의 시간에서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시간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지 나올 때까지 할까요? 예배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큐티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서 예배를 경건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고 저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나를 조금 닮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안 닮았으면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좋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딸 보고 얘는 누구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도 안 닮았고 사모님도 안 닮았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딱 들으면 아빠 과네, 아빠 닮았네. 보니까 또 엄마, 이쪽 부분은 엄마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전혀 안 닮았다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 우리 딸 보고 그럴 사람이 없지만 너무 저하고 많이 닮아서 그냥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얘는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실까?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하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쾌락에 너무 묻혀 있으면 경건을 해쳐요. 너무 내 주변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냥 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니나노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춤이나 추고 그냥 있는 대로 술이나 마시고 못된 짓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잘못된 이상한 데 가서 밤새도록 천지창조하고 그냥 해가 떴구나, 아이고 비가 오는 거구나, 쌀이가 썩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천지창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무엇이 경건한 삶의 이익이 될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경건에 이익이 될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뭐가 경건한 삶에 이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인격체가 형성이 되고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싸나워요. 막 신경질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괜히 화를 내고 분노를 잘 일으키고 분노 자제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분노에 대한 장애를 가졌어요. 이유가 뭘까? 자라나온 환경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얼만큼 힘들게 사느냐, 아니면 얼만큼 편안하게 사느냐, 얼만큼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느냐, 얼만큼 악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사람이 온유하냐 아니면 싸나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근데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불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경건의 삶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쓰는 언어를 쓰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 경건성이 유지가 되고 경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성경 외에는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교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한 40년 가까이 강당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신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이 모든 학생들한테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꼭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라. 설교는 뭐냐? 성경 안에서 제목이 나와야 되고, 설교는 뭐냐? 성경 안에서 대지가 나와야 되고 소지가 나와야 되고,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기하면은 모든 성경 구절이 연결돼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해야 된다. 성경을 벗어나서 너무 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주입시키면 그건 강연이다. 건강에 대한 강연, 가정에 대한 강연,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 부부에 대한 강연이지 그게 설교가 아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 설교학을 참 다시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구나. 이유가 뭐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어디로 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 외에는 다른 교훈을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경건에 유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곧 경건을 유지시켜주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읽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재직들은 2번에서 3번씩 통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큐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경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믿음이 넘치는 것 같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은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는 줘서는 안 돼. 다른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렇다, 이게 이단이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단들은 이런 짓을 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첫째 뭐예요? 교만해요. 되지도 못한 게 교만합니다. 고개 바짝 세워들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식해요. 왜 이단이 되느냐면, 이단 교주들을 보면은요, 신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이단 연구가였던 탕명환 교수님이 제 은사인데, 은사 선생님과 함께 제가 많은 곳을, 계룡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단 종파를 찾아다니면서 이단들을 연구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43년 전입니다. 43년 전에 그 탕명환 교수님하고 같이 이단을 연구하러 다녀서 이단 교주들은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본 결과가 뭐냐? 성경 제대로 아는 이단이 없어요. 교주가 없어요. 무식해요. 신학 제대로 4년 절차 밟고 학부를 마쳐서 대학원 석사과 과정을 2년에서 3년 동안 더해서 최소 6년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친 경험이 많은 사람, 이단 교주 중에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문아무개, 박아무개, 지금 저렇게 무슨 지하는 그런 이아무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다 무식쟁이. 무식하니까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예수님은 빼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뭘 좋아하느냐? 변론을 좋아해요. 변론.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언쟁, 말로 싸우는 거예요. 소리가 커요. 소리 큰 사람이 어느 나라나 이기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투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늘 싸움만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이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것이 헛소리 하는구나,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저것이 성경에
잘못된 거,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짝을 지 멋대로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구약에서 한 절 빼고 신약에서 한 절 빼서 짜집기 하면 짜집기 안 될 성경 구절이 있겠어요? 다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하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성경은 동그라미 쳐진 데부터 동그라미 쳐진 데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한 흐름이고 그 현장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흐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문 설교를 하든 제목 설교를 하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할까요? 버리고 연단하라. 버리고 연단하라. 오늘 성경에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성경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고 허탄한 신화, 성경이 아닌 어떤 이상한 허탄한 잘못된 그러한 신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에 짝하죠.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에 유혹을 받죠.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분별해서 내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지식 중에 첫 번째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삶의 모든 양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라.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자꾸 두들겨요. 내 부족한 부분을. 그럴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살면 연단이 되어져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을 교훈하기에 좋고, 또 이 성경은 교훈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고, 이 성경은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경건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지금 내 속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거룩한 길로 가도록,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무슨 말일까 자족?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자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삶에 큰 이익을 얻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잘 들으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경건에 큰 이익을 갖게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자족과 경건은 같이 상부상조 함께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과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이 경건이라는 말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럼 이 자족이 뭐냐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쓴 여러분 많은 그 책들을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자족이라는 말을 그냥 말 그대로를 옮겨놨어요. 스스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의 해석 방법은 틀린 거예요. 자족이라는 이 말 속에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자족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짠물을 마시면 소금기가 있는 물을 마시면 더 갈증 나듯이 꼭 돈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 이쁜 사람이 더 이쁘려고 강남을 찾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좀 뭔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하려고 애쓰고, 뭔가 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더 맛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 아니 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돼요. 간장도 무슨 간장 무슨 간장 있잖아요. 라면도 먹어봐야 알고 간장도 먹어봐야 그 간장인 줄 아는데, 자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자족은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 자꾸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세요. 만족 못합니다. 여자분들 죄송해요. 그 남자 그 바람기 있는 남자예요. 그냥 어디 가서 남자 바지만 입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 여러분 바람기가 심한 여자입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 알랑도롱 걸 갖다 놔도 찬손 푸르슨 손을 데려다 갖다 놓고, 그냥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갖다 놔도 만족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족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자 성령 안에서 평안함이 나에게 넘치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자 이 경건성이 유지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풍요로움이, 만족함이,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도 자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뭘 얻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얻었든지 못 얻든지,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명예와 권력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이 갑자기 막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감격 그 자체야. 그래서 그게 자족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제 입에서 불려지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 은혜를 못 받으면요, 돈을 가져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게 만족함이 없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만족해.
있어도 없어도,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내 있는 현실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자족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족하는 마음.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꾸 배웠다는 얘기를 지금 연거푸 얘기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모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대. 배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 소크라테스일까? 아니에요. 누굴까요? 나폴레옹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을까요?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요. 정말 빈부에도 어떤 곳에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느라. 어디서? 누구한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자족합니다. 모든 게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경건에서 나온다. 경건하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자족과 경건은 같이 붙어 다니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자족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의 강건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곧 경건에 유익하다. 내가 자족을 못하고 자꾸만 어디 가서 욕심을 부리고 뭔가 가지려고만 하고 어디 가서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지면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경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족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제가 몇 구절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자족하려면 이 구절을 모르면 안 돼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자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불평하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전세금 보증금 들고 나온 사람, 아파트 여러분 권리증 갖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 여러분 갑자기 그냥 금 몇 돈 여기다 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이 빈손의 은혜가 바로 자족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난 지금 빈손이 아니잖아. 그러니 불평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옷 걸치고 있고
거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나에게 지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하냐고.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자족에 대한 꼭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어서 족하라? 먹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자기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넓은 집 청소하기만 힘들어. 관리비만 많이 나와. 그냥 꼭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여러 벌 되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19벌 그냥 코트를 예를 들어서 한 12벌을 사다 놨어. 겨울이 이번에 춥다니까 막 12벌을 오리털, 구스, 그 다음에 뭐 그냥 솜, 누비 이불까지 그냥 그거 다 그냥 해서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12벌이 있으면 12벌 다 오늘 끼어 입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양복이 3벌 있다고 해서 3벌 다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동복 3벌 있다고 해서 검은색 입고 그 다음에는 아이보리 색깔 입고 그 다음에는 짙은 곤색 입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로봇캅터록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가 입을 옷은 몇 벌? 1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2벌이 있거든. 1벌 정도는 내주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 많이 집에다 쌓아두면 뭐예요? 차라리 여러분 사지 마. 백화점에다 쌓아놔. 그냥 사지 말고 쌓아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그냥 건져오면 신상이야. 그거는 신상인데 집에다 두면 뭐야? 구상이야. 지나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그래요. 어제 제가 책을 샀는데요, 오래간만에 이제 기독교 서적을 샀습니다. 제가 참 배불러요.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책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책을 많이 샀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 제가 바빠진다는 거예요. 책 보려면 바빠져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 들고 오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되게 무거운데 양쪽 다 들고 오면서 아주 뿌듯한 거예요. 마치 뷔페 먹으러 가는 것처럼, 먹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읽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10,000원짜리 책이 아깝지가 않을 것이다. 7,000원짜리 이 책이, 만약에 7,000원짜리 책을 읽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은혜 끼치는데 얘가 도움이 한 줄이라도 됐으면 7,000원은 아깝지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책을 사들고 오면서 막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왔는데, 여러분, 이 모든 그 옷이라는 것도 그렇고 책도 마찬가지고, 어제 서점에 가서 여기 있는 책 다 내 서재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 그 책이 다 들어오면 들어올 공간도 안 되지만 어떻게 자냐고. 책이 얹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포항에 지진이 오늘도 새벽에 뭐 4.62짜리가 그 작은 거 아닙니다. 3.6하고 4.6은요 1차이가 어마어마한 파워가요. 그냥 배가 아니라 점점 5.4는 더하고요 7.4는 6.4, 이 1차이가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책을 있는 대로 막 쌓아놨는데 만약 흔들어 제끼면, 이따만한 큰 사전이 떨어지면 머리 다치면 머리 깨져. 그 다음에 뭐 하나 떨어지면 코, 괜찮은 이 코가 납작해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크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코 하나 떨어져가지고 더 납작하면 어떡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볼 만큼만 사가지고 가자. 우리 집에서 또 내 사무실에서 감당할 만한 공간만큼만 사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잘 놔둬도 잘 관리해 주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신경 쓰더라고. 내가 몇 년 만에 가봐도 그대로 잘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냥 잘 관리해 주니까 필요할 때 꼭 어느 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또 한두 권 사가지고 또 오면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인생 다 마찬가지. 너무 욕심 부리고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니까 경건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니까 뭔가 그냥 뭐 더 가지려고 더 하다 보니까 경건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성경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가라. 그러면 자족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꼭 뒷받침해 주는 구절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인데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은? 돈 가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그저 욕심껏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에 여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하려고 자꾸 너무만 욕심껏.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눠라 드려라 하면은 어느 교회 가든지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못 말리네.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내 경건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된다. 제가 묻겠어요. 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읽었으니 이거 참 혼란이 오죠.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한테 물어보세요. 죄 있냐고. 너 죄 지었지? 그러면은 돈은 그래.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죄 있니? 그러면 나를 쓰는 사람에 따라 내가 죄도 되고 악도 되고 선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더러운 짓을 해요.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믿음 있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웃과 함께 베풀 줄 아는 사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선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요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 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행에서 나갈 때부터 기도를 할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할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졌는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냥 어디 그냥 엉덩이 흔드는 저 바에서 아니면 디스코텍에서 아니면은 터널 라이트 무슨 라이트 샴푸 라이트 무슨 라이트 무슨 콜라 라이트 할 것 없이 그런 데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지저분한 데서 안 쓰여지고 깨끗한 데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아멘할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게 하옵소서. 난 정말 지저분한 데서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돈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그 기도할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 기도할 거예요. 어느 사람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돈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돈이 일만하게 악이 되느냐 아니면은 모든 일만의 선에 선이 되느냐,
이게 바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거로 너무 돈 하면은 어떻게 되죠? 돌아요.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너무 돈 하면 돈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탐욕을 가지면요, 너무 돈동을 하면요, 경건에 악영향이 끼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써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가 결국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너무 돈 하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오신 분들 보니까 돈 하는 분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지요. 돈 하는 사람은요 지금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이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벌고, 이 시간에 내가 어딜 가서 이 회사에서 아니면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고, 그 돈 계산하면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경건성이 떨어집니다. 경건의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를 주시고,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로움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족이 바로 내 모든 신앙에, 또 내 모든 영성에, 경건에 큰 이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음 생활은 뭘까? 싸움 생활이다. 싸움 생활. 전쟁이에요. 믿음 생활은 전쟁이에요. 예? 믿으면 안 싸워야죠.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따라할까요? 나와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세상 유혹과의 싸움. 이 나 자신과의 이 싸움이 있어야 경건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싸우질 않고. 유혹이 와도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냥 악한 것이 들어와도 주여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돛담배가 올라가다가 그 시동을, 이제 돛담배가 아니네요, 조그마한 보트가 올라가다가 시동을 껐어요. 시동을 딱, 엔진을 끄고 딱 놓으면은 이 배가 강줄기를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대답을 어려운가요? 제가 질문이? 강에 배 한 척이 가다가 엔진을 껐어요. 강에, 바다가 아니고 강. 그 한참 올라가다가 엔진을 껐으면 이 배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셨네. 내려가요. 배 엔진을 끄면 강물에 흘려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다까지 가게 되죠. 바닷물과 만나게 되죠.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면, 악한 자들과 안 싸우면, 죄악과 안 싸우면, 유혹과 안 싸우면, 욕심하고 안 싸우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서 주의종이 돼가지고, 너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지금 그따위 짓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 이 정신 차려.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막 이단들이 들어오고,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게 목회를 하는데 그냥 못된 사람 한두 명이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못된 짓 하는 교회 있다니까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시아 총회장을 하면서 아시아 곳곳에 가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정직한데 그 목사가 바른 말을 자기한테 했다 해가지고 장로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를 어떻게든지 내보내야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해서 그 목사를 내보내려고. 제가 가서 보니까 회의 좀 해보십시다. 장로님들 이리 들어오세요. 이 교회 재직들 들어오세요. 재직회를 제가 총회장으로서 해서 제가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착하다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싸우질 않아요. 아니면 안 들어와. 회의에 누가 떠드느냐, 못된 것들이 막 떠들어 제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제가 거기 위원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임원들 데려갔으니까 다 조사를 해보고 장부 무슨 횡령 어쩌고 저쩌고 말 다 해보니까 이 목사님은 10원도, 어느 목사님이 횡령을 합니까? 횡령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진정한 교회는요 목사님은 교회 돈 10원도 못 만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잘못된 이상한 목사들, 목사가 아니고 먹사들, 먹어 제끼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그러지, 온전한 교회, 온전한 목사님들은 교회 10원도 못, 저 우리 교회 10원도 못 만져요. 오히려 사례금 반으로 깎아서 50%밖에 안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도,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몇몇 사람이 떠드니까 거기 동료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결국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과거에 우리 교회도 장로 하나가 그 못된 짓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한마디 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저를 죽이려고 못된 소리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네들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 나를 신뢰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억울하게 쫓겨나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니면 그냥 잠시 어디 나갔다 들어와, 몇 달 동안 딴 데 가 있다가 들어와. 이게 선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경건을 위해서 나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잘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경건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얻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은 거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들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자. 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소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선량한 시민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악한 영들, 사탄, 그리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세상의 유혹자들을 우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 자들이. 히브리서 12장 4절은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목숨을 거셨잖아요. 피 흘리라는 얘기는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싸움 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 시비나 붙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경건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싸움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을 잘하라는 얘기는 잘 피하고
잘 분별하고 싸울 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대상 아무나 붙잡고 싸우지 말고 괜히 여러분 남편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딱딱딱딱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내 피곤한데 아내한테 피곤을 주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따르라. 피하라는 게 뭘까요? 뭘 피하라는 거예요? 아까 쭉 성경에 나왔죠. 이단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고 투기, 분쟁, 비방을 피하고 마음의 부패와 불만족을 피하고 돈 하는 돈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라. 그럼 뭘 따라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그리하면 경건함이 유지되고 그 경건함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삶에는 큰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한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이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이 경건은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꼭 기억하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이 경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 바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날마다 더 경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